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까지가 1차 전도 여행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2차 전도여행과 1차 전도여행 사이에 있었던 그 유명한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참으로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을 만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듯이 떠나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루스드라로 이제 이동한 뒤에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 중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옴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하겠다라든가 내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다, 이러한 지식의 완성이라는 측면으로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품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심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그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들을 복음의 그 현장 가운데서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믿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 사건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다 이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대단한 신, 그리고 가장 말을 잘하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신처럼 받들고 경배하려고 하자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옷을 찢어가면서 말리고, 그리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들을 진정시켰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어떠한 상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십니까? 그런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만류하면서 홀로 모든 영광을 차지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그러한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바른 길을 일러주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 모든 사람들이 더 인정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를 높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생각에 이끌어간 방향일 것이라고 짐작하기 쉬운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돌로 들어서 친 사람들은 아마도 루스드라에 있었던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동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핍박하려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과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금방 식어버리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악한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의 길을 회방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여겨서 시외로,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동네 바깥으로 끌어다가 내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러간 뒤에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론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터지고 피나고 그리고 상처가 가득했겠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서는 훌훌 털어내고 그리고는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겠습니까? 복수하러 갔겠습니까? 아니면 약을 올리러 갔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단 한마디라도 더 복음의 소식을 외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리고는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보던 지도인데요. 자, 녹색 선을 따라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출발해서 살라미 바보, 이 구브로 섬이죠. 그리고는 아탈리아 지방입니다. 저것은 작은 지명이 아니라 큰 지방을 일컫는데 이 터키 남부 지방을 말합니다. 아탈리아 지방의 버가를 통해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트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더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더베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니까 이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21절을 보시면 복음을 더베에서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던 길을 되짚어 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소라고 써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일정상 안디옥을 거쳤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고는 다소로 가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안디옥으로 귀환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더베에서 다시 길을 되짚어서 안디옥으로 먼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 지도는 내려주시고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돌아간 목적이 뭐였느냐, 몇 가지로 22절과 23절에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네 번째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자 가까이에 있는 고향 쪽으로 가는 그러한 일정을 잡았었은 것으로 보여나,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구브로로 먼저 첫 여행 기착지를 정한 것은 아마도 바울보다는 바나바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또 바나바와 함께 초반 일정을 같이 했던 마가 요한도 역시 그곳과 이제 인척 관계, 바나바와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곳이 익숙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내륙 지방으로 오게 된 것은 그때부터 이제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떤 리더십을 맡기고 바울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경로가 다소를 향해 가고 있으니 그렇게 다소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들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오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정말 이 일이 간단하게 한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비록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런지 다 짐작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금방 이제 그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되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는 일. 우리가 전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전도한 사람들을 믿음의 길 가운데서 조금 이끌다가 그냥 놔둬 버리면 도로 그들이 있던 자리로 믿음을 갖지 못하던 습성으로 되돌아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참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학생 때 전도를 하고서는 그 친구를 한참 동안 케어해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힘들고 다른 일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마치 이제 한 사람을 신경 쓰는 것에만 이렇게 한참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불편함이 한편으로 느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내가 익숙한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 날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 지내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누군가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애써 주었다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심겨지도록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들이 알고 그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23절에 보는 대로 각 교회에 지금 그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로 모이게 되었지만 리더가 없습니다. 교역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신실한 어른들을 그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는 이제 그 길을 되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되돌아와서의 일입니다. 안디옥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맡겼던 교회입니다. 이 맡겼던 교회에 와서 맡겨준 일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선교는 이렇듯 보내는 주체와 보냄 받은 주체가 협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하드식 선교사님을 우리가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함께 협력했던 선교 이야기를 듣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로 떠난 분에게 그 선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그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성경은 이 오래 있다 이런 표현이 곳곳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제 오래 얼마 동안 머물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오늘날처럼 시간 개념, 날짜 개념 뭐 이런 개념들이 아주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일정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그 일정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몇 날, 며칠, 몇 주간 뭐 이렇게 기록이 전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제 적어도 이제 오래 머물렀다 이러면 최소한 한 3, 4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가까이 정도를 여러 정황을 통해서 추정을 합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기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이제 허락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휴식은 그저 우리의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한 반추하면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피곤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리하여 다시금 오늘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드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이 날마다 뿌려지고 또 심기워진 그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맡기신 일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든지 물을 주는 일이든지, 그리고 그것을 돌보아 추수하게 하시는 일이든지, 맡기시는 일 가운데에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